네, 여러분, 시편 말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읽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시편 말씀 중에 1편은 아마도 거의 다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편 말씀을 너무 깊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1편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에 맞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걷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앉지 아니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서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주저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 그걸 계속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제약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주저앉을 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저앉을 때 여기 보시면은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죄악 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 죄악의 끝은 조롱하는 자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론을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논쟁이 되고 끝없이 그것을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결국에는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형제를 조롱하면 누구를 조롱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조롱하고 있으면 이거는 곧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랑 상관이 없거나 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내 지인이나 누가 됐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지체들 조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기 보면 2절에 그는이 복이 있는 사람, 위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율법을.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신명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강의. 여기 지금 시편에 나오는 여기 주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주의 율법. 주의 율법이 바로 신명기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이. 물론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율법과도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가 지금 현재 여기서 묵상하고 있는 주의 율법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에 다시 모세가 재편해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신명기 말씀. 그래서 요즘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진짜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지.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말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이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작은 강은요, 물이 메말라가지고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여러분, 나무가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제철에 열매가 안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철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조건 제철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늘 되새기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일독해야지 생각하고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기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곱씹고 곱씹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묵상을 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묵상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아침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이것을 놓고 내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